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침울하게. 네. 오늘 주제가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보다 되게 또 시적인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 표현은 사실 제가 만들어낸 표현보다 설교를 듣다가 차용된 표현이긴 합니다. 제가 최근 한 대형교회 청년부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라는 이 소리가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훅 하고 들어왔어요. 이 청년부 목사님이 본인이 군대를 갈 무렵에 가족들이 캐나다 이민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하게 느껴서 자신은 그 이민길에 동승하지 않고 자기는 남아서 국방의 의무를 다 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조국의 땅, 또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목회길을 가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자기만 빼고 가족들을 다 캐나다로 보냈다고 해요. 그런 자신의 선택이 너무나 자부심 있게 느껴지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군대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 딱 3일이 지났을 때에 내가 캐나다 이민을 갔어야 했구나 라고 후회 아닌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가장 제일 어려웠던 것이 휴가를 나오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군대에서 원래는 휴가를 나와도 해외로 못 나가게 하거든요. 사단장 이상의 원래 결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한 병사가 캐나다를 가기 위해서 사단장 휴가 결제를 받는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이분 하나님의 은혜로 3번 다 캐나다를 갔다 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토론토로 가서 이제 한 10일 정도 휴가 기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는 늘 이제 어머님이 소매를 잡고 되게 이제 눈시울을 붉히면서 붙잡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멋쩍은 말과 함께 돌아서고 가는데 자기는 이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날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륙하는 활주로를 보니까 막 비가 억수같이 막 쏟아지더래요. 하늘도 다 가려져 있고 구름 같은 하늘. 그런데 이 비행기가 이륙을 쭉 해서 그 비구름을 뚫고 올라가니까 또 다른 하늘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자기는 자기 인생에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되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 구름 위에 하늘이 있구나 싶은 마음들이 참 좋은 마음인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늘 위에는 우리 시야라는 한계에 갇혀서 보지 못하는 하늘이 숨어져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분의 예화를 통해서 이분이 말하고자 했던 설교의 방향과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설교의 방향이 전혀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하늘 위에 하늘이 존재한다는 것, 내 한계에 갇혀서 여전히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이 본질적 의미에서 이 예화는 오늘의 설교에도 참 맞다 떨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복음이라는 것 혹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한 영역,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어떠한 한계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다 이해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피조물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고 우리가 이미 굳어져 있는 교회의 문화 혹은 전통에 오랜 시간 노출됨으로 인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복음의 영역이 분명히 있고 내가 적용하지 못하는 구원의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걸어가는 길 이것만이 다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보고 있자 하니 분명히 하늘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 너머에 복음이 존재하고 내가 더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 구원의 길 너머에 더 깊은 영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는 감옥 안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4권의 편지를 썼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 에고 빌빌거린다, 에골 빌빌,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중 하나가 오늘의 빌립보서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거든요. 사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교회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마게도냐, 지금의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처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고 처음으로 이 유럽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작은 로마라고 별명이 붙어 있을 만큼 이 빌립보 지역은 사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작은 로마라는 뜻이 뭐냐면 로마의 문화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고 그 문화가 굳어져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잠깐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많은 이들이 그 익숙했던 로마의 문화를 벗어 던져버리고 복음의 향수에 젖어들었던 곳이 바로 이곳 빌립보였어요. 익히 들으셨을 수 있겠는데 이 자색 꽃감 장수 루디아를 만났던 곳이기도 하고요. 귀신이 들려서 점치던 한 여인의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자신의 사슬들이 다 풀어지고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된 놀라운 복음적 경험을 한 곳도 이 빌립보 지역이고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나올 때 그냥 풀려난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경험 중에서 한 집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렇게 세워진 곳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이 오늘의 빌립보서를 보고 추측하건대 이 놀라운 빌립보,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로마서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연보를 2번이나 보냈던 이 빌립보, 너무나 사랑이 넘치고 하나 되고 똘똘 뭉쳤던 이 빌립보 교회가 어느덧 의견 충돌이 너무나 강해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과 분열, 불만과 불평이 쏟아지는 교회로 변질됐음을 보게 되어요. 어떠한 일로 시작됐는지 모르고 그 일이 얼마나 큰지는 빌립보서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의 바울은 그 문제를 다루면서 이 의견 충돌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하고자 쓴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4장 정도이니까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찬찬히 묵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발생한 다툼의 문제에 대해서 풀어가고자 빌립보서를 썼고 이 빌립보서 안에서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마치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더 이해해야 하는 구원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현재 구원이 미완성됐다는 의미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반응되어진 우리의 구원은요 이미 확정된 구원이고 깨어질 수 없는 구원입니다. 더 이루어야 할 영역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완성된 것처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되게 독특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확정적이고 영어로 퍼펙트한 이미 이루어진 성경이 이루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현재적 시점으로 계속 이루어 가야 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구원의 영역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더 이루어 가야 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우리는 진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까요?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에 갇힌 복음과 구원의 길이 아니라 한계 너머에도 존재하고 있는 복음과 구원의 길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늘 위의 하늘, 그 첫 번째는 복음을 적용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조국교회는 복음을 우리 삶에 적용함에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복신앙이라는 것에 많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기복신앙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기복신앙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뒤틀림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기복적, 복을 기원한다는 뜻입니다. 복을 소망한다는 뜻이거든요. 복음을 그렇게 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그냥 일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복음 자체를
나의 복을 이루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전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 아오모리현의 사가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일본 아오모리현은 우리 아오리 사가 들어보셨죠? 이 사과를 재배하고 품종을 만들어낸 지방이거든요. 이 지방은 사과로 되게 유명하대요. 우리가 뭐 사과하면 유명한 지역들 있죠. 똑같이 이 아오모리현이 그런 지역이래요. 1991년 사과로 유명한 아오모리현에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몰려왔을 때 90% 정도의 사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완전 농장의 모든 게 이제 폭삭망한 거죠. 그런데 한 농장 주인이 이 떨어진 90% 사과보다 나무에 붙어 있는 10%의 사과에 막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과를 이렇게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속 53.9m의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증명서를 만들어서 이쁘게 포장해서 대학 입시 기원 상품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53.9m의 초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당신을 붙게 만들어줄 겁니다. 뭐 이런 의미겠죠. 일명 합격 사과로 홍보된 이 사과의 판매 결과는 어땠을까요? 동이 나는 건 물론이요,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할 정도로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입시철에 별의별 입시 기원 상품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 있으면 이제 입시철이 다가오잖아요. 만약에 이 사과가 대한민국에도 동일하게 판매된다면 진짜 수백만 원을 주고도 사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삶에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심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으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소망하는 게 이루어지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이 복을 바라는 마음이 구원의 길의 전부라고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틀렸다거나 혹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에 갇혀서 이루지 못하는 영역을 하나님께로 의지함으로 얻어낸다는 것은 자녀된 도리이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자체가 복음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저 이야기하는 대로 아버지께 간구하는 게 맞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복신앙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와 복음에 있어서 복을 기원하고 복을 누리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 그 삶의 행태 자체가 기복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거든요. 마치 세상이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원하는 것을 모두 얻고자 하는 그 자세 그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얻고자 엎드리는 그 자세, 내 욕망에 눈이 멀고 내 욕심에 귀가 닫힌 채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 노력하는 행태, 그 기복신앙의 중심, 그 본질의 마음이 복음과 너무나 멀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기복신앙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는 그 요구하는 자세조차도 실상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간구하지 않아요. 마치 불교의 기도법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부처님께 몇 번을 절해야 합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똑같이 저와 궁금한 것이 있는 불교 신자가 있었나 보죠. 누가 똑같이 물어봤고 누군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부처님께 절을 할 때는 3번, 7번, 27, 21번 혹은 108번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평상시에 참배하는 절은 보통 3번이나 7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에 적혀있었어요. 기도 올릴 때는 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이게 불교의 기도법이에요. 불교의 기도법을 제시한 사람처럼 우리는 우리의 간절함의 크기와 노력으로 우리의 간구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잘못됐다고 기복신앙의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기복적인 자세가 참 복음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길은 복을 누리는 삶 너머에 존재하는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오늘의 본문이 중요한 것은 불평불만과 다툼 혹은 분쟁이 없는 삶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선택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꼭 이뤄가야 하는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지금 13절, 14절이 지금 연결해서 해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소망을 두신 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어넣고 있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까지 하신다는 말이 13절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 하늘 너머에 존재하는 우리의 복음적 삶은 그저 우리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능력을 불어넣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야 할 구원의 길 중에 하나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야 할 구원의 길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행함을 가득한 길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소망을 두고 능력을 주시고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구원이 확정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불평과 불만이 없는 삶, 어떤 일에는 다툼이 없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데 그 삶을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할 것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이성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성경이요, 그분께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께서 우리의 불평불만을 잠재우시고 다투지 않을 능력을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불어넣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뤄내야 하는 진짜 필요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넣고 계신데 우리가 못 이뤄낸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애초부터 그 마음을 안 놓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더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면 불평불만을 잠재우려고 하거나 다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불일 듯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애초부터 구원의 길에 초대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너네가 지금 다투고 있는데 불평과 불만이 그렇게 많은데 너네가 이 일 가운데에서 이것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다면 너네는 애초부터 구원의 길에 초대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의견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구원의 길, 모든 일에 불평불만이 없고 다툼이 없는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확정된 구원 길 가운데 걸어가면서 스스로 확증해야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내가 어제는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오늘은 좀 더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이것을 스스로 확증하는 것이 구원의 길로 초대된 사람의 의무이자 스스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을 기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불평불만을 잠재울 줄 아는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서로 다투는 일에 민감하고 점점 인생 가운데 서로 다투는 일이 점점점 지워지길 소망해요. 이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단순히 부부 가운데서 의견이 충돌되어지고 부부싸움 이후에 방문을 쾅 하고 닫고 들어가는 일이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언성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서 기쁘신 뜻 안에서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다면 어제보다는 오늘 목소리가 낮아져야 하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자세가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들을 계속해서 어제도 장례식장 갔다 돌아오는 길에 막 말씀하시는 게 귓가에 들렸는데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가기 전에는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 가운데에서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참 아름답게 하나된 교회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진짜로 제대로 2박 3일 가운데 구현해내지 않았나, 그 아름다움이 선포된 곳이 선교지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구원의 길이 주어졌고 그 길을 우리는 따라 걸어가며 완성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확정된 삶을 살아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즘 들어서 더 부쩍 늘어난 불평과 불만이 제게도 간지가 너무나 됩니다. 예사롭지 않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도 정말로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진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맞는 것인가? 내 입술은 왜 날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다툼의 소지가 많아지는 걸까? 나의 구원이 정말로 확정된 것이 맞는 것인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함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늘 위의 하늘, 그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앞서 제가 기복신앙에 대한 문제점을 잠시 다루었었는데요.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복음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단연코 그 구함이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함이기 때문일 겁니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면 자기 자신의 높음을 꿈꾸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늘 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이 높음을 꿈꾸고 있는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길이 아니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더 높은 곳을 지향하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무수한 경쟁을 통해서 더 높음을 꿈꾸고 더 많은 것을 누리도록 종용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은 마치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는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더 완전한 복음의 길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기복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높음을 꿈꾸는 우리의 이 죄성에 불씨를 확 당기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더 높음을 꿈꾸기 위해서 하나님을 매개로 사용한다는 것이 이 기복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복음은 우리의 삶이 높음을 꿈꾸는 삶이 아니라 더욱 낮아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 17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미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느껴지시나요? 이 17절에 나오고 있는 전제라는 제사법은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릴 때 그 위에 더하는 포도주를 이야기합니다. 혹은 독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동물을 태워서 번제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전제로 드릴 때는 번제로 완성되지 않고 그 위에 포도주를 한 번 더 부어야 제사가 완성이 됩니다. 일종의 이 음식으로 따지면 가니쉬 같은 거예요. 좀 더해지는 것, 전제라는 것이 데코레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으면 홀스 레디시 소스가 필요하잖아요. 뭔가 가미하는, 주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게 전제거든요. 와인 소스 같은 소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전제로 드리는 이 포도주가 제사법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제를 완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전제를 제정해 둔 것은 단순히 동물의 제사로 완성되지 않는 불완전한 제사를 포도주를 더함으로 완성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제로 드려지는 포도주의 입장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물을 올려드릴 때 제물의 주재료인 동물은 자기가 1등이에요. 자기가 제물을 드릴 때 자기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전제로 드려지는 이 포도주는 이 제사를 완성시킬 수는 있지만 주된 재료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뿌려지는 그냥 일종의 가니쉬 같고 일종의 그냥 소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전제를 가지고 희생과 섬김의 의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제사의 주재료는 아니지만 포도주를 더함으로써 제사를 완성시키고 있고, 제사를 완성시키는 헌신과 희생의 정신을 이 포도주가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낮아진 자세와 같이 철저히 드러내지 않는 포도주지만 가장 필수적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꼭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묵상하는 그리스도의 죽음 같은 것,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전제의 포도주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지금 빌립보 교회의 희생과 섬김 위에 자기를 전제로 드리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희생과 헌신이 대표되지 않고 그저 첨부되는 첨가물 정도이지만 음식의 주재료도 아니고 단순한 데코레이션이고 스테이크에 발려진 소스같이 여겨질 수도 있지만 나는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 빌립보 교회의 전제가 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주재료가 아닌 사이드가 된다는 것이 매우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헌신했고 누구보다도 희생했고 빌립보 교회하면 사도 바울이 떠올라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저 완성시키는 하나의 소스가 되겠다. 내가 전제물이 되겠다. 희생하고 섬김 정도면 나는 충분하다. 너희들이 대표되면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높음을 꿈꾸지 않고 낮음을 꿈꾸고 있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구현해내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다툼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늘 높음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인정을 꿈꾸고 다른 사람을 내 발 밑에 굴복시키려는 행위로 싸우기도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의견이 더 높아지고 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투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불평불만은 늘 쏟아내게 되죠. 무한 경쟁 시대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자랑을 꿈꾸고 더 나음을 꿈꾸기 때문이잖아요. 이 높음이라는 조그만한 씨앗에서부터 복음의 삶이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높음을 꿈꾸는 마음은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만듭니다. 우리 남편을 향한 불평불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한번 잘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아이들을 향한 불평불만, 하물며 공동체를 향한 불평불만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너희의 전제가 되고 싶을 만큼 한없이 낮아짐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 너희도 너희 가운데에서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높음을 꿈꾸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그 정신 그 자체로 서로 불평불만을 잠재우고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는 이 마음의 물기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로 놓치지 않아야 하는 한 가지를 이미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앞문단 5절부터 11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중심의 마음이 낮아짐의 마음이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었고 하나님의 본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섬기러 오신 그 정신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죄가 없는 자기의 죽음을 불평불만하거나 혹은 너가 십자가에 달렸으면 좋겠다 했던 성부 하나님의 그 뜻에 다투었던 분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관심은요, 오로지 한 생명을 살리는 길, 한 영혼을 세우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이 내가 낮아지는 거라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순종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늘 위에 하늘을 보듯이 우리가 불가능할 것 같은 불평 없는 삶, 불만 없는 삶, 다툼 없는 삶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시작됨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더욱이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는 마음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해질 때 가능해짐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이 설교를 쓰는 한 5시쯤에 유령과 같이 이준이가 아빠 이러면서 제 방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둠 속에서 막 쓰고 있다가 아빠 이렇게 들어오길래 진짜 놀랐는데, 거실에서 아내와 같이 자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잠을 깼는지 들어와서 재워달라고 하더라고요. 나 잠이 안 와라는 소리에 제가 이제 설교를 쓰다가 내려놓고 바쁘지만 아이를 좀 재웠어요. 자기는 이제 설명하기 아빠가 없어서 밤새 못 잤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분명히 일어나자마자 거실을 체크했을 때 코 고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깼을 때 나는 잠을 못 잤고 내가 다시 자려면 아빠가 필요하다고 저에게 달려온 거예요. 한숨 못 잤다면서 저를 찾는 이준이를 보면서 순간 제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고 있지? 내가 불가능하다는 영역, 내가 이루지 못하는 영역,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하늘 너머의 하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해결하고자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붙들리는 마음으로 가장 능력의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말씀을 내가 찾고 있나? 제가 선뜻 제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만큼 제가 영적으로 되게 암흑기를 겪고 있는 거죠. 그 찰나에 말씀을 향한 내 영혼을 띄워야겠다. 말씀을 향한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내 의지의 마음을 좀 더 띄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개인의 영혼을 돌보는 일은 그 개인에게 속해 있다. 개인적 영적 성장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다. 나를 위한 나의 책임이다. 이 알렉 모티어라는 사람, 빌립보서를 쓴 주석가가 한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이 일을 완성해야 하는 우리의 책무가 분명히 있고요. 모든 일에 불평, 불만 없이 다툼 없이 행해야 하는 이 무겁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우리 눈앞에 완성되어야 하는 일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고 보이지 않는 영역 너머의 일 같고 볼 수 없는 것 같고 할 수도 없을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이뤄가시려는 영역임에는 분명히 틀림없고요. 우리가 시작된 구원의 길이라면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의 마음으로 불평불만들이 점점점 잠재워져야 되고 시기하는 마음, 서로 다툼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알렉 모티어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서도 불구하고 100% 우리의 책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만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은 오늘의 본문 14절, 15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우리 한번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떼지 아니하고 수고도 떼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을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내 삶이 승리로 가득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이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이 완성되어집니다. 우리가 애써서 완성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서 완성시킬 일이 아니고 늘 애쓰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완성될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극동방송을 듣는데 한 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지금 없는 설교문이 없는 지금 막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해서 밥을 굶습니까? 배고프면 밥을 당연히 먹겠죠. 배가 부르면 밥을 먹습니까? 밥을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입맛이 없을 때 밥을 안 먹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아마 그 육신은 메마르게 되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말씀을 더 붙이셨냐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쩔 때는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되게 달고 맛있고 되게 양분이 되는 걸 확 느낄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아무런 효능감이 없을 때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식인 밥이 그래요. 밥을 매일같이 맛있게 먹을 때도 있겠지만 아무런 맛도 없는데 먹을 때가 많습니다. 신혼초에 제가 그랬어요. 맛없지만 살길 먹었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씀을 향한 너무나 경이롭게 신비한 마음만 존재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뭔가 감동이 되는 말씀만 취하려고 하지만 실상 주식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입맛이 없을 때 먹는 밥이 더 효능감이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비에 없는 삶, 원망 없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는 고우나 싫으나 미우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향한 게으름이 아니라 말씀을 향한 우리의 열정으로 완성됨을 우리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14절 1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잘못됐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 역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미 우리는 흠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 흠이 없는 삶, 곧 원망과 시비 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밝히 비출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흠이 없는 존재입니다. 원망과 시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늘 하루도 말씀을 향한 마음을 제대로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제대로 세워가시면서 우리의 이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들을 완성해 감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밝히 비춰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